오늘 4월 1일이네요. 3월 1일 날 첫 주일부터 이제 딱 한 달 딱 지나고 4월 달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영상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속해서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곧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많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되었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40년을 통치했고, 다윗도 40년을 통치했고,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지면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되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왕들로 같이 배우는 시간이지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다 그랬고, 남유다는 통치 기간이 한 350년 정도 됩니다. 20명의 왕들이 350년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250년 정도가 통치 기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39명이지 않습니까? 그 39명 중에서 선한 왕 찾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나마 조금 좋은 왕 찾으면 한 8명쯤 되어지는데, 만약에 40명에 8명이면 20%인가요? 몇 프로예요? 그저께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왕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100%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 모든 다음 세대와 우리 어른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또 종교 활동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치 역사를 보면 이게 1, 2년 차이들이 조금씩 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마다 또 왕들이 되어지면 중간에 왕이 되어서 이렇게 맞물려서 왕이 되어지면 그 맞물린 연도를 앞사람이 차지할 때가 있고 뒷사람이 차지할 때고, 둘 다 차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 2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아버지가 왕이고 아들이 통치할 때에 한 번에 딱 물려주면 괜찮은데 같이 통치하는 기간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몇 년 차이가 조금 이게 겹치는 일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350년 통치 기간 있었고, 또 이쪽은 250년 통치 기간이 있었다. 첫 번째는 르호보암이었고, 두 번째는 아비암이라는 사람,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인데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오늘 아비암만 하고 다음 주에는 아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답, 바사로 이어지는 왕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남유다의 이 왕들을 보면 남유다는 혈통이 하나예요. 혈통이 몇 개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남유다의 왕들이 온전하지 못해요.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한 왕조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들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한 왕조밖에 없는 거예요, 남유다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개나 돼요. 그 많지 않은 그 연수 가운데 9개의 왕조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들이 왕이 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른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또 왕이 되어진 일들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왕조, 그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고하시고 주님 계속해서 그 왕조를 지켜나가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비야라고도 하는데 아비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이제 1절을 보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의 왕 18년 해에 이제 여로보암이 18년 통치하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여로보암 죽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도 죽었지요.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도 아비야였잖아요. 그런데 밑에 르호보암의 또 이 아들도 아비얌인데 아비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거예요. 동명이인.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8년 동안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죽었을 때에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은 아비얌이었다라는 거. 아비얌. 지금 이 성경이 남북이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비얌이 이제 몇 년을 통치하냐면 르호보암 이후로 이제 3년을 통치한 거예요. 짧은 기간을 통치하였어요. 근데 이 아비얌은 3년을 통치하고 이 어머니의 이름이 뭐냐? 마가라는 거예요. 마가라는 거. 자, 마가가 누구냐? 그의 뭐 이제 어머니겠지요. 자,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본문이 역대하 11장 21절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역대하 11장 21절과 22절. 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은 아내 18명이 있고 첩 60명이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는데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자,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를 말하지요. 아비얌의 아버지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이고 또 첩이 60명이에요. 그러니까 78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냐면 마가를 사랑했어요. 마가를. 자, 르호보암의 아내가 여럿이 있는데 마가를 사랑하고 그 마가의 아들이 누구냐면 22절. 르호보암은 마가의 아들 아비야, 이게 바로 아비얌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비얌을 후계자로 세웠고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예, 그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마가를 사랑하고 여러 아내 중에서 그의 아내인 아들 이제 아비얌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근데 오늘 본문은 8절까지 아주 짧은 본문인데 아비얌에 대한 내용이 써 있잖아요. 근데 아비얌 내용은 별로 없어요. 아비얌 내용인데 아비얌 내용은 별로 없고 누구에게 많이 나오면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비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다윗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자, 오늘 이 3절 말씀이 아비얌의 그의 특징, 그의 정의를 말할 수 있죠. 아비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아비얌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이미 행한 모든 죄, 르호보암이 지었던 모든 죄, 그 아버지 솔로몬이 지었던 모든 죄를 그대로 답습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비야라는 사람이래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 우리 지난주에 르호보암 배웠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나아마였죠. 나아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이었잖아요.
그 이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3년 동안은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은 강성하고 부강하게 됐다가 이 3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 후로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우고 율법을 버리고 결국은 애굽 나라에 공격을 받게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아비암이 그 아버지가 걸어갔던, 르호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처럼 올바로 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온전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못하였다. 바꿔 말하면 다윗은 온전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은 온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온전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라. 오늘 본문에 뭐라요? 정직하게 행했다. 도대체 지금 정직이 뭔가는 거예요. 그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 다윗에게는 간음한 죄가 있잖아요. 간음죄, 살인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을 또 포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뭐 이게 거짓말과 또 많은 사람들을 이용을 했겠어요. 자, 그랬던 이 다윗이 다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를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뭐 부잣집에 양이 있고 뭐 가난한 사람이 있고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들을 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주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정말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고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이 주께서는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런 모습을 정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연약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온전한 사람이며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온전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아픔이 있어요, 내가 고통이 있어요, 내가 죄악이 있고 실수가 많이 있어요. 그걸 솔직하게 주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제는 내가 그 죄악 때문에 그냥 내가 더 그 죄를 이용하거나 내가 더 도망가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하면서 이 큰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냐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실수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 아픔이, 그 실수가, 그 실패가 내 인생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졌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와 이 고난은 우리에게 훈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오랫동안에 사울에게 쫓겨서 그런 연단 과정 속에서 그가 빚어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연단 과정은 그에게 엄청난 보석이고 보물 아니겠어요? 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의 이 부분에서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가 받으시는 예배,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상한 심령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연약합니다. 내가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쓰는 것이 여러분 상한 심령이에요. 나를 보면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 아픔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 열정과 이 마음이 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행위도 보시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 주 앞에 엎드리고 있냐,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있냐,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냐, 이것을 주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온다, 지금 아픔이 있다, 실패가 있다, 난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 때문에 내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새롭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광야에 지난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은 우리의 미래의 축복이,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징계를 하셨어요. 그럼 징계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의 증표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밧세바의 그 다윗의 아이가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또 다윗은 그럼 또 안 넘어졌을까요? 또 넘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만 그렇지만 또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어요. 뭐 인구조사를 하고 또 그것만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죄가.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내가 죄를 지어도 일어날 수 있는 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픔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갈 때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만들 거예요. 아름답게 큰 사람으로. 여러분, 큰 사람이 큰 산을 오르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회개가 없는 것은 저주예요. 연단이 없는 것은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 깊은 상한 심령,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하는 열망들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나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서 정말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주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영적인 후사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윗, 솔직한 다윗, 완벽해서가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 자, 우리 성경절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이 다윗이 하루는 백향목으로 큰 왕궁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려는 그 아주 선한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그 마음은 기특한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 네 마음은 귀한데 내가 내 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손들을 계속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결국은 다윗의 후손들을,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구원받는 백성들을 잘 세울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 왕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볼까요?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의 후손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남유다 왕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한 것이 그 왕들이, 죄를 범하면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매를 대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채찍을 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징계를 해서라도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며, 왜? 넌 내 아들이니까. 넌 사생아가 아니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후손들을 계속해서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그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는 거니까. 자,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이 있잖아요. 이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 뜨거운 이 마음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범죄하고 르호보암 이 솔로몬이 범죄해도 다 완전히 멸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한 지파를 살려서 남유다 백성으로 삼고 그의 뿌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4절.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네요. 따라합시다. 다윗을 위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비암 너는 죄를 졌지 않느냐. 너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졌어. 너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지 못했구나. 온전하지 못했구나.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자, 그러면 아비암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 네게 등불을 주고 그의 아들을 세워서 뒤를 잇게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줄 거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잘 지냈다고 말하잖아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아멘 하는 건데 이때 다 하고 있죠, 가정에서. 자, 봐요.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아비암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 덕분에, 다윗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는 거예요. 등불은 언제 필요해요? 화났을 때? 아니지요. 어두울 때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어두운 밤길 갈 때에, 앞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가 범죄해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채찍과 매를 들어서 그를 징계하고 새롭게 하면서 놓치지 않고 등불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등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밤, 어두운 우리의 인생을 가운데 등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등불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얼마나 감사해요. 자, 솔로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25절인데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봉헌하면서. 자,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열왕기 하 8장 19절 말씀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들의 범죄 때문에 남유다의 왕들이 이게 또 시원치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 멸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누구와? 다윗과 등불을 비춰주어서 다시 후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왕을,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을 통해서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세상에게 등불을 비춰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자, 봐요. 여러분, 솔로몬도 죄를 졌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도 죄를 졌어요. 그 아들 아비암도 죄를 졌어요. 그러면 쓸어버려야 되는데 주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등불을 비춰주셔서 자녀를 주시고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는 한 혈통이라니까, 북이스라엘은 9족속이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세워지고 쓰임받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8절 말이에요. 8절. 아비암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여 이제 아비암이 타락한 3년 동안 통치하다가 죄짓다가 죽잖아요.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누가 왕이 돼요? 아사가 왕이 돼요. 여러분, 아사가 아주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아사가 아주 선한 왕이에요. 어느 정도 선하느냐? 주님은 아비암이 죄를 졌을 때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그에게도 약속한 하나님의 등불을 비춰주셔서 그 아들 아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 11절 말씀 읽어봐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예요. 이 아사가 다윗과 같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고.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해. 누가요?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이. 아비암은 망가졌는데, 부모는 망가졌는데,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아들 아사를 빛으로 등불로 세우시고 계속해서 비춰가시는, 어두움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7절을 봐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느날 동안에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날마다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이 죽었잖아요. 그 르호보암이 죽었다면 누가 두 번째 왕이 됐어요? 아비얌. 그러니까 누구와 싸워요? 또 아비얌과 여로보암이 또 싸워. 자, 왕들끼리 싸우다가 왕이 죽었어. 아들이 왕이 됐어. 또 싸우는 거야. 또 이렇게. 왜? 통치 기간이 다 다르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비암은 3년 통치하다가 뭐만 했어요? 전쟁만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이런 유대의 왕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다 기록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 그럼 이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전쟁은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이 회개했을 때 용서받았다 그랬지요? 근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징계가 있다 그랬잖아. 읽어봐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자, 그럼 이게 뭐예요? 다 결국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전쟁 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 결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는 건 뭐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라는데 그냥 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계속 싸워. 계속 한 민족끼리. 다윗은 그래도 그의 인생을 보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윗을 또 참 기뻐하고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제 아비암의 역사는 이게 이제 역대 우리 열왕기 상에는 다잖아 이게. 근데 역대하를 가면 이 아비암의 스토리가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건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쭉 한번 아비암의 3년 동안 뭐 했냐? 3년 동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아비야가, 여기서 아비야는 아비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실까? 집에서 읽으면 전혀.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아비얌이에요. 아비얌.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도 아비야야. 이게 얼마나 헷갈리게 성도들이 집에서 책을 읽으면. 자, 보세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몇 명을 택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몇 명을 택해요? 40만 명이 군사란 말이에요. 아비얌 똑같은 말이에요. 남유다예요. 자, 근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큰 용사가 몇 명이래요? 80만 명이래요. 전쟁을 하는데 아비얌 시대의 3년 통치 기간에 전쟁을 할 때니까. 자, 밑에는 40만 명,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80만 명.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말해보세요. 아니, 80만 명이 당연히 이기지요. 그런데 지는 거예요. 40만 명이 당연히 져야 되는데 이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근데 아비얌이 참 오늘 본문은 또 뒤 역대 이 하에서는 아주 좋게 또 평가를 해요. 자, 한번 봅시다. 5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아비얌하고, 그냥 아비야예요. 아비 남유다 왕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하려고 쫙 모였어요. 여기는 40만 명, 여기는 80만 명 딱 섰는데, 이 아비얌이
북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과 그 여로보암을 향해서 큰 소리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멋진 또 메시지를 선포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지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 지파를 살려두었잖아요. 자, 계속해서 6절을 읽어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었잖아.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었잖아.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잖아. 그런데 이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거지요. 계속 읽어봐요.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고,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남유다를 네가 공격하려 하는도다. 너희가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야, 북이스라엘, 너희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 함께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그게 말이 맞냐? 9절.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냈지 않느냐? 이방 방백들과 풍습을 따라 제사장들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와 한 마리의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그냥 뭐 순양 7마리 끌고 오고 수송아지 1마리 끌고 오면 다 그냥 이 제사장의 직분을 다 줬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막 무인가 신학교처럼 그냥 1년하고 목사 안수 받고 무슨 돈 내면 뭐 목사 안수 주고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말이에요. 레위 지파의 혈통이 딱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무나 세우고 이런. 계속해서 봐요. 우리에게 남유다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너희는 금송아지 하나님 아니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다. 우리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고 있다. 그대로 말씀대로. 또 계속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또 깨끗한 상을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한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우리는 뭐 들어가면 뭐 번제단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또 뭐 물두멍이 있고 또 뭐 금촛대가 있고 뭐 분향 또 뭐 금촛대가 있고 이쪽은 뭐지요?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우리는 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켜가며 정확하게 너희들은 다 엉터리 아니냐? 다 바꿔버리고 말이지. 자,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한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전쟁의 나팔을 불어준다.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한, 너 좋은 말 할 때 여호와에게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아라. 너희 껍데기 갖고 가짜 같은 것으로 80몇 명하고 쳐들어오는데 우린 진짜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세상을 내세우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는데 너희가 만약에 남유다를 대적하면 너희들의 인생 형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지금 아비암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멋지네요. 자, 13절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자, 봐요.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아비암이 그냥 큰 소리 외쳐갖고 그냥 소리를 막 지르고 뭐 너희들은 가짜다, 우린 진짜다 하고서 막 하는데 갑자기 여로보암이 이게 복병을 딱 세워서 유다의 뒤로 싹 해갖고 그냥 유다를 다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나 보자. 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상들 나팔을 불게 되어지고, 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복병을 세워서 쳐들어오는데 인구가 많으니까 이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상들은 나팔을 쫙 불니까 15절 말씀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치시니, 누가 친다고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주 앞에 부르짖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있는 이 사람들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특별하게 비상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매일 밤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나팔을 불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치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시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다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딱 대시니까 몇 명이 죽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50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못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볼까요? 18절에 이렇게 승리한 비결이 18절이에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와 아비암의 작전이 좋아서, 군사력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나니 그 베델 그 동네들과 또 여사나와 또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다. 20절. 아비야가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누가 죽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죽었다고요. 18년 통치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봐요. 다윗은 죄를 범하면 회개를 하는데 여로보암은 죄를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죄로 치면 죄를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누가?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 온전한 사람 누구냐? 내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게 정직한 사람이라니까. 은혜를 구하고, 아니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악인의 대명사가 됐다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받아야지. 회개로 나간다는 건 축복이라니까. 점점 북이스라엘은 강성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말이죠. 21절.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16명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비암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3년 통치했어요. 전쟁했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에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네? 전쟁에서 뭐 했다고요? 승리를 50만 명을 죽였다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 그러면 이 아비야가 3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칭찬을 받으잖아요. 칭찬을 받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냉철해요. 또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이 아비얌이 성경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못 산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승리를 막 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거룩하게 동행하며 순결하게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봐요. 왕상 15장 3절. 아비암의 결론이 뭐예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는 거야.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어떻게 살았는데 처음에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멀리했어. 지금 아비암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아버지도 똑같아. 여로보암도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에 모든 조상들의 다윗과 마음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이게 아비암이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냐, 지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 지금. 성과는 있는데 열매가 없고, 성과는 있는데 거룩은 없고 순결이 없다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 이게 바로 마지막에 아비암의 결론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이게 정직한 사람인데, 그게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인데, 우리가 잘난 모습 하나도 없어. 사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거고 예수님 덕분에 사는 거고.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세워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비얌 그의 인생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와 똑같이 따라간 거예요. 죄 지으면서. 그리고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다윗처럼 살지 못했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을 주님은 쓸어버리지 않고 다윗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비암 후대의 그 아들 아사를 통해서 선한 왕을 배출하게 시켜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를 짓고 살아갈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윗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상한 심령의 예배, 상한 심령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